오늘은 믿다가 낙심한 이유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낙심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든 분들 만나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분들이 처음에는 복음 너무 좋아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붙잡았다가 이렇게 힘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 믿음을 버리는 사람 많이 봤고요. 또 그 힘든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분들이 대다수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 믿었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잘 들어보면 교회 열심히 다닌 것 뿐이지 믿음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잘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러면 잘 믿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게 잘 믿는 것인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왜 그분들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을까? 낙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고 교회당 그냥 잘 다닌 거죠. 교회당 교인이었던 겁니다. 교회당 교인은 절간에 찾아가는 불교 신자나 똑같은 얘기죠. 장소만 이제 교회당 바꿔서 간다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영어로는 철치고라 얘기를 해요. 교회 가는 사람 이렇게. 자, 이런 삶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데 고난이 더 많이 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종교인 속에 귀신이 하나 있다가 나갔는데요. 이 종교인이 아주 열심히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를 했더니 그게 이제 마음 수양, 정신 수련, 종교생활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죠. 나중에 7마리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종교생활은 이게 이제 종교생활인데 이런 종교생활은 고난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만난 분 가운데 천주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천주교 성당 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문 열고 또 본인이 또 문 닫고 오고 또 성당에서 하는 봉사란 봉사 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번아웃 돼버렸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나자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성당을 안 다니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종교생활이란 것은 고난만 더 가중될 뿐입니다. 영적 비밀을 모르면 이 마귀가 주는 공격인데 전혀 알지 못하고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모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회 열심히 다녔고 교회 가서 온갖 프로그램을 다 참여해 봤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잖아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막 신비주의 체험 이런 걸로 가는데 그런 신비주의 체험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또 우리는 전도를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저는 교회 다닐 때 나름대로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건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 말씀이 다니고 말씀 막 좋은 거 붙잡고 이렇게 했었지. 근데 성취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강단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다 그걸 붙잡고 그 강단 말씀을 누리며 살았죠.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할 때도 모든 성도들이 다 강단 말씀 붙잡도록 돕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뭐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든지 뭐 사회를 보든지 어디가 뭐 구역 예배에 인도하든지 뭐 신방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제가 교인들 만나면 항상 제가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가 됐고 그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성취됐다는 증인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심부름한 결과 저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강단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게 참 저는 제가 하나님의 참 그 은혜 받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더라고요. 말씀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특별히 잘 안 해줘도 괜찮아요. 말씀 붙잡고 다 인도받으니까. 그리고 저는 기도를 하는데 이 응답에 대해서 자꾸만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 교회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신비주의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막 무덤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막 귀신하고 밤새로 싸운 얘기, 또 뭐 설악산 가서 폭포 밑에서 기도하시고 또 귀신하고 싸운 얘기, 뭐 이런 얘기 늘 해주시니까 저도 왠지 기도를 하면 왠지 그런 것이 뭔가 나타날 것 같고 그거랑 뭔가 싸워야 응답된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응답은 뭐냐?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는 게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좋은 건 응답이고 나쁜 건 응답 아니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응답이 되는 거죠.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사건 다 응답이더라고요. 하나님 자녀한테는 하나님이 모두 다 응답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응답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야, 이게 바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녀구나. 이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생 때 전도를 체험했어요. 복음을 알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매일 전도했어요. 신학교 끝나면 또 학교 가서 학생들 전도하고 또 주말에도 청년들 데리고 백화점 앞에 가서 전도하고 늘 전도했어요. 근데 실제로 전도가 되는 체험을 제가 한 거예요. 전도는 절대 설득이 아니고 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나에게 만나게 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달했을 뿐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셔갖고 이 복음을 받게 하시는구나. 저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영접시키는 게 전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전도라는 것은 나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전도구나 알게 됐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전도구나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는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 체험이라 생각해요. 네. 이런 체험이 없이 교회를 다녔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에서는 새신자가 딱 오면 옛날에 그 금식기도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3일간 금식을 시키면서 기도를 시킨대요. 그래갖고 방언을 다 체험시킨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방언죠. 저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래서 방언 못하면 막 신자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상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요? 네. 물론 확실한 신자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날 그 사람은 말씀이 체험되지 않고 기도응답이 체험되지 않고 전도가 체험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 방언하고 해도요. 방언했다 했을 그 순간뿐이지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자기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이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면은 그거 계속 하루 종일 방언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저는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정말 하나님하고 내가 24시간 기도로 사귐이 되어지고 내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 속에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체험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은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이죠.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거 다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 게 뭔가 이것도 다 알게 하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속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생각나게 도와줄 것이다. 저는 성령님이 그렇게 24시간 저와 함께 하심을 다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아니라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성령님께 여쭤보죠. 그리고 어디 가서 또 제가 말씀 전해 드릴 때 성령님 진짜 원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거기 말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늘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이 전혀 없는 거죠. 성령이 계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적이 없고 성령을 체험치 못한 사람이죠. 그게 육신적인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육신적인 교인일 뿐이에요. 영적인 체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영적 체험. 자, 그래서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중심입니다. 그 중심의 상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냐 참 중요한데 로마서 3장 23절 딱 죄가 주인된 상태죠. 그 중심.
죄가 다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 체험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인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죄가 여전히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니 전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죠.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부터 진짜 인생 전체가 뚫려버리더라고요. 아, 나의 과거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게 방황했구나. 나의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보장해놨구나. 오늘 현재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십자가에 주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이전 것은 다 끝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됐구나.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 다음부터 가장 빨리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평안이고 내 삶의 변화예요.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대학생 때 우리 교회 전사님이 저한테 선물로 줘서 이렇게 제가 책상 어디다가 꽂아놨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봤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이었어요. 그 영어 원 제목은 In His Steps예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질문을 다 하고 사니까 금방 답이 나와요.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이건 아니겠지.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닐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럼 뭡니까? 아, 이것이군요. 다 깨닫게 되는 거죠. 늘 주님을 나의 변두리가 아니라 나의 중심의 자리에 딱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놓게 한 이유가 있어요. 늘 그리스도, 늘 하나님의 언약, 그 바라보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여러분의 중심에 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다 안정됩니다. 평안으로 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안에 늘 비추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누리고만 있으면 그 빛이 쫙 현장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전도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를 다 만나게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만나긴 했지만 못 누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다 열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복음으로 누리도록 도와주니까 굉장히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 메시지 듣고 있어요. 본인이 듣고 나면 치유가 되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들으세요? 주중에? 어떤 분은요 주무실 때마다 틀고 듣는 거예요. 계속. 왜 듣습니까? 그게 치유가 되거든. 자기한테 계속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체험하는 길은 뭔가? 자,
성경에서 완벽하게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이 길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다 알고 영접하면 즉시 해결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해방받는 게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이제는 저 지옥이 아니라 여기서 해방받아갖고 천국으로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즉시 모든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영원히 빠져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 하늘 보좌로 옮김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구원이 완성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온전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렇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 똑같아요. 그럼 빠져나왔으면 그 다음부터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뭐가 있습니까? 그 과정이 광야길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훈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의 훈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뭔가를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불신자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수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성화 아닙니까? 성화. 그래갖고 이 과정을 거쳐서 완성의 단계에 이르러요. 구원이 완성되는 단계. 그때를 뭐라 합니까? 영화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지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 있어요? 성화 중이죠. 지금 우리는. 네. 성화 중. 성화되고 있습니까? 네. 성화란 말은 거룩하게 변화되어간다는데 천국 백성, 천국 백성의 거룩한 삶을 우리는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성도끼리 인사할 때 잘 성화되십시오. 이게 좋은 인사예요. 네. 그래서 진짜 성도가 됩시다. 그죠? 네. 또 다른 말로는 치유 중에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겠죠? 기다려주고 서로를 보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약간 모자란 사람을 쳐다보면 아 성화가 많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막 시달리는 사람이 한 명 여러 모임에 탁 끼면은 당황스러워요. 저 사람 우리 다 은혜 받는 데 사람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 하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 저분이 상처가 많고 지금 치유되는 중에 있구나. 그러면 다른 성도들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다 보다듬어서 치유되도록 그죠? 이 성화의 길로 탁 들어가도록 잘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그 아기가 교회에 오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귀여워하면서 그 아이의 실수 그냥 웃어주잖아요. 그죠? 좀 부족해도
그 아이를 나무라지 않죠? 예, 그 아이가 성장하는 중에 있으니까.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은 중년이라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갖고 진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실은 미성숙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미성숙한 신자가 성숙한 신자가 되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런 미성숙한 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 돼가지고 수준 낮게 싸우고 막 갈등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수준은 어떻게 돼버린 거야? 미성숙한 수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수준을 그렇게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 미성숙한 신자가 여러분 때문에 수준이 높아지게 성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닮아서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서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절대 교회 안에서 수준 낮은 사람, 그 상처 많은 사람, 섞이지 못하는 사람, 이상하게 시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절대 갈등하면 안 된다. 알았죠? 절대 그런 사람 부딪히면 안 돼요.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포용해주고 치유해주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고 나면 이후에 계속 해결되는 거 있습니다. 계속 해결되죠. 뭐가 계속 해결될까요? 네. 갈라디아 5장 16, 18절. 이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이에요. 삶이 치유돼 가고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죠? 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완성, 성취 되는 날이 있어요. 그날까지 누가 이루시죠? 너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뭘까요? 과거 불신자 때 살던 그런 삶의 습관들이 치유되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돼 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화돼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을 나의 주로 모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뭐가 힘듭니까? 자기 부정. 이게 제일 힘들어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것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삶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자기 부정이라, 자기 부인이라 이 말은 자기 부인, 이게 더 나을 거야 표현이. 자기 부정, 자기 부인.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자기란 말은 뭐냐면 죄의 소욕을 말해요. 육체의 소욕. 이것이 내 속에 확 일어나요. 내 욕심. 확 일어나거든요. 그때 그걸 내려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붙잡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는 어떤 삶으로 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친다 했잖아요. 그래서 27절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 우리 주님이 가진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평안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게 되면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이 생기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계속 성령 인도 받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삶이. 성령 충만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왜 막 가슴이 막 벅차갖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다. 오늘 말씀 되게 좋았는데 나는 감정이 이렇게 차분해지지? 전혀 눈물도 안 나지? 그럼 성령 충만 못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감정이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만 봐도 눈물 흘리고 조금만 영화만 봐도 막 바로 울고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막 조금만 은혜 받아도 바로 울고 막 그래요. 근데 이공계열 그런 과인 사람들은요,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냥 맞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눈물 안 난다고 해서 성령 충만 아닌 건 아니에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 성령 충만이 그거 아닙니다. 가슴이 오히려 바르게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계속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모인 겁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서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오순절날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덮어 씌워져 가지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의 능력이 이들에게 체험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체험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에 쭉 나오죠. 제일 첫 번째 뭐가 옵니까? 확신이 다 옵니다. 어느 정도로 확신이 왔냐?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막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가 옵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40년간 안진뱅이인 사람인데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그 묶임에서 벗어나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가게 됐죠. 이렇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들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법정 앞에서요. 이전에 베드로는 그 법정에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법정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나니. 그러면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수할 수 없다. 오직 한 이름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환란이 닥치는데요. 이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4장 이들을 막 협박해가지고요.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협박하는데
그러면서 막 두드려 패는데 이들은 뭐 얻어 터지고도 막 감사하면서 가서 또 복음 전하고요. 다 막 모여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인 곳이 막 흔들리고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세상 것이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 막 세상 거 이런 거 가득 막 얻으랬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은 다 자기를 위해 쓰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재산을 헌금하기도 했어요. 다 갖다 바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다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이들은 세상이 부럽지 않은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 행복을 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들에게 뭐가 생기죠? 막 사명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명이 생깁니까? 다 이제 우리가 교회의 일을 목숨 걸고 하겠다. 이런 일꾼들이 생깁니다. 성령과 지혜와 이 사람들이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꾼들을 다 일꾼들을 세우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막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 듣고 변화되고요. 많은 이 예루살렘 전역이에요. 막 말씀이 왕성해져서 말씀이 막 세력을 얻게 됐고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바간 같은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다 돌에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헌신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그 흑암의 땅, 아무도 가지 않는 상처 입은 그 땅을 가서 복음 전해하고 그 땅을 다 살리고요. 나중에 사도들을 초청해갖고 거기서 세례주고요. 이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됐고요. 나중에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 같은 사람도 이 성령의 이끌림을 빌립이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해서 세례주고 살리고 큰 나라의 문을 열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초대교회 70인 제자들은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들은 이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부터 10장에 지역마다 70인 제자들이 그 지역마다 지교회를 세우고 변화시키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다비다 같은 사람, 이 과부들의 옷을 만들어서 구제해주고 그거 갖고 전도했잖아요. 또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야 같은 사람, 그 사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또 지역 살리게 되고, 피장 시몬, 가이사랴 지역, 그 다음에 그 가이사랴 지역의 고넬료, 그죠? 그 백부장인데 이 사람 통해서 그 가이사랴 지역 쫙 복음화되죠. 일가 친지 다 와서 복음받게 되고 지역에 영향 끼치는 중요한 제자가 됐습니다. 그 가이사랴 지역에 굉장히 복음이 많이 확산됐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핍박자였던 바울 탁 만나가지고 확립시키게 되죠. 이게 다 초대교회 70인 제자들이 70지역 곳곳에 파고들어서 지역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들은 하나같이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사령관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지역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 세상 변화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정말 복음하는 중요한 사명,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복음을 받고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과정을 쫙 기록해놨죠. 그게 사도행전 1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사실이. 그럼 오늘날 나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내 삶에 있나?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왜 나는 하나님 체험이 안 되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영접 그리고 성령의 내주 이게 있나 확인해 봐야 되고, 나는 자기 부정을 하고 있나, 자기 부인을 하고 있나, 정말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이 내 삶에 있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정말 받고 있나, 이 체험이 되면 나머지 결과는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믿다가 낙심합니까?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것입니다. 전혀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 체험이 없었던 거죠.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을 누려다가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전도의 체험.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예 24시로 기도해라. 그렇죠? 24시로. 거의 다 우리의 생각, 마음, 이 생각, 마음을 다 뺏깁니다. 이 생각, 마음이 다 뭘로 갑니까? 여러분 뇌로 가잖아요. 그렇죠? 생각, 마음이. 이게 뇌로 들어가가지고요. 하늘 보좌로 이게 뇌로 들어간단 말은 영혼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으로 연결돼서 하늘 보좌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 뇌가 영혼으로 연결되는데 흑암세력과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 생각이 뇌로 보여지는데 내 영혼이 하늘 보좌로 연결되어야 돼요. 24시간.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호흡하잖아요. 호흡. 그죠? 24시간 호흡하니까 호흡하는 순간마다 기도를 드려라. 그럼 됩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세요. 오직 성령 충만을 부르세요. 그럼 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전달하세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에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와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현장에, 또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가 있는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24시간 기도할 때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24시간 하나님과 나와 다 소통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시는 영적인 파워가 다 누려져요. 그러면 여러분 몸도 다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들이 여러분 삶에 계속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그냥 가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게 전도고 이게 쉬운 게 신앙생활인데 자꾸만 사람들은 시달리는데 시간 낭비 다 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 마음이 어디로 가니까 흑암으로 연결돼 버리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24시간 하늘 보좌와 다 연결되길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24시 보좌화라고 그래요. 24 보좌화. 이걸 누리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24시간 계속 소통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상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로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성화의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을 계속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